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5월 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인데요. 그중 2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방금 읽은 말씀만 보면 발람은 정말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런 말들은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해도 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의 입에서 나왔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정도로 우리 귀에 굉장히 경건한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발람의 참된 신앙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발람의 마음은 사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도하는 그 방식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고요. 그 당시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방식을 따라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접신하는 방식을 따라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발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발람에게 분명히 경고하심으로써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발람의 마음과 입술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축복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람이 어떤 축복을 합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와 기업으로 삼으신 매우 특별한 유일한 백성이며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기는커녕 아예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강력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이스라엘과 같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이 말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능력 때문에 그의 입에서 얼떨결에 터져나온 말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완전히 변화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원하던 그 의인의 죽음, 즉 의인으로서의 죽음을 죽지 못했고 또 그의 종말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끈질긴 시도는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만 하자 결국 발락은 그런 발람을 제 곳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도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발람이 만일 정말로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고 그 종말이 이스라엘과 같기를 바랬다면 발람은 그때 그 길로 즉시 모세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방금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과 헤어진 후에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의 배후에 바로 발람의 악한 꾀가 있었고요. 또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쳐서 죽일 때 발람은 그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말했던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악인의 죽음을 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발람의 이와 같은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는 말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 같고 아주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제어하고 통제하셨던 그 손길을 놓아버리시자마자 발람은 즉시로 자신의 원래 죄악된 길로 다시 되돌아갔고, 그 죄악 속에서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악인으로, 가끔씩 어쩌다 한번 맞는 말을 하는 고장난 시계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발람과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돈에 대한 탐심을 숨기고 세상적인 온갖 야망을 숨기고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멋지게, 유창하게 전할 수 있지만, 또 여기저기 간증도 하고 다닐 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런저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동안 붙드시고 제어하셨던 그 손길을 놓으시자마자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순식간에 원래 죄악된 길로 다시 달려가 남은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추하게 목회를 마무리하고 부끄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즉 의인의 죽음을 죽지 못하는 그런 가짜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요,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 겉으로만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됐었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아마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던 그는 마침내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다가 자기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진 채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고 악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 열심히 전하고 다녔던 가짜 목회자들, 사역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었는가,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읽어봤고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진정한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떤 신비하고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다든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도 참된 믿음이 없어도 오늘 발람과 같은 자라도 가룟유다와 같은 자라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그저 머리만의 성경 지식이나 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또는 잠깐 싹이 나는 듯 하다가 땡볕에 환란의 때에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요.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또 끝까지 지킬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창세 전부터 이미 받은 성도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복된 삶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의인의 죽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의 죽음을 죽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그저 머리만에 또는 입술만의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막혀 질식해버리는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전에 어떤 경험에 의지하여서 체험에 의지하여서 어떤 사역에 의지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노라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선행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다가 또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 모두 성도의 죽음을 죽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